말씀의 제목이 42.195의 신앙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은 알 것 같지만 42.195가 뭘까? 우리 체육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그 달리는 거리가 42.195입니다. 특별히 42.195는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거리의 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2.195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것을 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마라톤은 체력이 좋아야만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있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만이 42.195의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허약한 사람이니 어떻게 저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을까라고 쉽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작고 볼품이 없지만은 깡다구와 악다기를 가지고 42.195를 완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은 처음에는 아주 넓은 곳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좁은 길, 다양한 변화의 길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경기가 마라톤 경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생활은 뭘까? 신앙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마라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이 완주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처음에는 밝은 얼굴로 신나게 달리다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여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힘이 빠져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갑자기 경련에 의해서 다리를 두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슬그머니 그 주자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탈락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신앙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불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의 그 모습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처음엔 저렇게 뜨겁다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그 사람은 분명해, 그 사람은 체격도 좋고 믿음의 가문이고 몇 대를 거쳐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그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완주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호소해서 스스로 이탈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신앙의 마라톤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들에게 포기하게 만들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길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쳐서 그와 같이 주저앉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마라톤의 선상에 서 있는 자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똑같은 옷과 번호를 가지고서, 아마 등록 번호와도 같은 번호를 가지고서 그렇게 새 신발을 신고 나름대로의 아주 패션을 갖추고서 그렇게 모여듭니다. 마치 요즘은 이 마라톤 대회는 소풍을 가는 그 화려한 옷과 환하고 밝은 얼굴, 어린 아이에서부터 때로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니까 누구든지 그 넓은 데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축제와 같이 그 출발 선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르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 주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 있되 한호하고 즐거워서 출발선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과도 똑같은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거수를 딱 들어서면서 한 2km, 3km, 5km쯤 달리다 보면 그때부터 숨이 차오릅니다. 여기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줍니다. 목이 말라오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주변을 봤더니 마실 물들이 있어서 목도 축여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날씨는 왜 그렇게 덥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어제 먹었던 것이 영 소화가 되지 않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환경들이, 부정적인 환경들이 나의 마음속에 그 컨디션을 뺏어가는 것처럼 처음 시작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건 아닌데, 이렇게 힘들이, 내가 이렇게 달려오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15km, 20km 정도 달리면 그때는 한계를 느끼죠. 야, 내가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 나는 뭐 성자가 아니니, 나는 항존직이 아니니, 나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뭐 천천히 가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완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마라톤을 생각할 때, 마라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 15km, 20km를 딱 넘어서기만 하면은, 페이스만 잘 유지만 한다면 누구든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데드 포인트라고 있는데, 죽음의 점, 거기서 숨이 할딱할딱 하다가 그것에서부터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는 체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평소 훈련해 왔던, 기도해 왔던, 믿어 왔던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모든 헐떡거리는 것이 수평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어도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까지 달려왔고, 달려갈 길이 신앙의 마라톤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제가 많이 참여해봤는데, 임직을 받을 때 시험받는 자들이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한복을 갖춰 입고 머리를 멋있게 하고 그리고서 탁 안수를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좀 저 마음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생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누가 막지 않아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강약길과 신앙의 이 42.19의 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을 때의 그 한이,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강약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애굽에서의 출애굽하는 순간과 강약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만 그 마음속에 지치고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강약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배고픔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목마름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서 그 바위를 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때는 또 기쁨이 있지만 또 배가 고파서,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도 하지 아니하고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채워줄 줄만 알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늘 언제나 그 갈등과 그와 같은 충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앞장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모세와도 같은, 목회자도 같은 지시원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할 때 나는 그쪽으로 가기 싫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너무 지칠 때는 그것마저도 명령처럼 들리니 그만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약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강약길의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지난날 애굽에서 왕궁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지의 체험적인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40년 동안 이와 같이 인도했던, 그리고 학문가 또한 현장이 있는 능수능란했던 모세가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세가 앞장서고, 여러분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광야길입니다. 42.195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며 데드 포인트까지 가기까지 수도 없이 갈등하며 부딪히는 그와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주님으로 살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겪기도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이 신앙의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안해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불안한 마음을 제해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경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은 먼 길이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 길로 가게 했다고 17절에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먼 길로만 인도했을까? 어디든지 지름길이 있지 않겠어요? 어디든지 쉬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가까울지라도. 한번 따라 할까요? 다 이유가 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너무나도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고 힘든 길이냐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 해안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름 정도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딱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이렇게 거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우리는 평생도록 시키는 일만 했지, 우리는 군인도 아닌데 돌아가자고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해서 다시금 옛날처럼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 광야길을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그 길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길이 멀까? 왜 힘들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쉬워지는 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통하는 길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9개월만 되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도 땅을 구입하면 금방 될 것 같았습니다. 구입하고도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이와 같이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까운데 좀 단축했으면 좋았을 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청임동교회에서 하나님은 멀리 땅을 왜 주셨을까?
그 동네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떤 이는 누가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땅을 잘못 샀습니다. 그곳에서는 땅을 준공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그 땅은 잘못 산 땅입니다. 비가 와서 2개월 동안 진행하지를 못했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정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간이 계속 지나고 준공이 나지 않았고 시 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는 자연농지이기 때문에 준공이 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준공을 우리가 얻어서 준공을 하려고 했더니 준공 등록할 돈마저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망하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거기서 웃는 사람들, 앞장선 장로님들도 지쳤고 저도 지쳤고 은행을 뛰어다니고 관공서에 사람을 만나고 과연 그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목회인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고 일을 수월하게 열어주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막혀지는 일, 안 되는 일, 멀고 긴 일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42.195를 뛰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숨이 차오르는 그 순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 그 데드포인트 죽음의 그 순간을 딱 넘기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숨이 골라지고 그때부터 이 모든 체형들이 그리고 이 모든 생체들이 페이스를 유지해서 아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체력만 길러놓으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데드포인트를 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을 믿음으로 기도를 모여서 함께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기도하고 근사님들이 기도하고 감당할 때 그것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쉽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한고 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떤지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내가 목적지에 이루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뺑뺑이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도는 동안 너가 얻기 위해서, 너가 완주하기 위해서 너는 낮추고 너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격을 갖추게도 하시고 시험하사, 시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알고 있죠. 결단할 때 큰일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큰 일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 벌쩍 뛰고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넘바면 고난 속에서도 큰일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42.195 그 강약길과도 같은 신앙의 길, 여러분, 그 길이 멀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라톤을 잘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남은 길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내 개인의 페이스를 잘 맞추어 이와 같이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게 완주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아무리 멀고 먼 인간의 것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강약길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기며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은 힘들지만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먼 길이고 이유가 있고 광야길은 힘이 들지만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혼자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여자 명인 제인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42.19의 신앙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고픔을 만나고 서름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르막을 만나고 거친 길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더운 환경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만사형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고독한 마라톤과도 같은 신앙의 삶, 홀로 여러분이 혼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와 같은 외로운 길에 서 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임재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42.19의 인간의 한계를 가늠하는 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외로운 마라토너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서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놓으면 애굽과는 다른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목마름과 고통과 발터짐과 탈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의 삶의 안위만 찾는다면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고 인생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이 들고 육신이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은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먼 길이 아니라 힘들고 멀다고 느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를 돌리셨군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때 멈추게 하셨군요. 여러분이 가는 인생 그 길은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여러분이 혼자 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가 떠나고 때로는 남편이 떠나고 때로는 친구가 떠나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19의 신앙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페이스 조절을 잘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